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 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손에 하나씩 들고 계신 것이 있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다 봉지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기도 하면 좋겠고 또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커피 향이 좀 나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씩 나누어 드린 이것은 진천군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께서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이건 커피 찌꺼기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 찌꺼기로 만든 습기 제거제이기도 하고 냄새 제거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보니까 습기 있는 곳, 옷장 같은 곳에 이렇게 걸어두면 좋고 또 하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얘가 냄새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한 2주, 3주 쓰시다가 바깥에 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얘가 또 바짝 말라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두시면 곰팡이가 들어서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2주,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서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든지 아니면 말렸다가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찌꺼기, 원래 커피를 내리고 남은 그 찌꺼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커피를 내리고 남은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것은 버려질 뻔한 커피 찌꺼기가, 쓰레기가 새로운 작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커피 박액이죠. 여기서 커피 박이란 커피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이 박자가 지게미 박자를 써서 술이나 기름을 짜고 난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 혹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이 추출물, 이 찌꺼기, 이걸 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커피 박액이죠 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큰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좋아, 이건 끝났어, 이거 쓸모없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는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나누어드린 이 습기 제거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버려질 쓰레기통에 넣을 그런 찌꺼기였는데 누군가가 그 찌꺼기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렇게 작품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화를 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버려질 것이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란 그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그냥 막 우리의 마음대로 그 가능성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꿈자람터라고 하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도 꿈자람터에 참 자주 가게 됩니다. 꿈자람터에 가면 1층에 청춘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춘 카페에 자주 방문하는데요. 정말 특별한 카페죠.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는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쁜 유니폼도 입고 어르신들이 앞치마도 입고 또 커피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주문을 받고 계시고 커피 기계를 다루고 계시고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계를 배워야 하는 일이고요.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레시피에도 어떠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익혀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배우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죠. 제가 예전에 흑임자 라떼를 시켰는데 말차 라떼를 준다든지 이런 귀여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즐거워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카페 이름이 청춘 카페거든요. 저분들이야말로 청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춘이 뭡니까? 청춘은 푸른 봄이란 뜻이잖아요. 가장 생기 있는 시절, 가장 좋은 때, 그러한 것을 청춘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춘을 나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좋은 젊은 나이. 그런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춘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배우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뭔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청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듣고의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이 듣고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시마라고 합니다. 이시마. 이 이시마라는 말은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듣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지만 성경에 이 듣고라는 어원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나 다 알아,
나 잘 들었어 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듣고 계속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몇 살 때부터 늙게 될까요? 뭐 노화는 40대부터 노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몇 살 때부터 우리가 좀 늙었다, 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70부터? 그 요즘은 연세가 좀 많으셔도 좀 오래 사시니까 80부터? 어느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난 다 알아. 내가 배울 게 어딨어. 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늙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60살이어도 배우면 성장합니다. 70세여도 배우면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신권사님은 37년생이십니다. 우리 37년생 우리 신권사님 작년에 진천 노인대학에서 졸업장 따셨어요. 우리 유리자매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제가 조금 빌려왔어요.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신권사님 90세이시지만 작년 89세 때 우리 진천군에서 우리 노인대학에서 졸업하셨거든요. 여러분 90세에도 배우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계속 성장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저 우리가 똑똑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야말로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 성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장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배우는 자리입니다. 듣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나눠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이것을 냄새 맡고 만져보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얘가 원래는 저거였거든요. 저 커피 찌꺼기가 바로 얘 근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상태에서 쓰레기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이 됐네요.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평가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르신이 제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총각은 직장 어디 다니냐?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시점인지라 지금 백수입니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그 어르신이 그렇게
촌철살인 같은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금 잠깐 한 달 정도 동안 퇴사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에 능수능란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혹은 실패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예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부잣집에서 원래는 태어났는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가 되었네요.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완전 우리 이런 표현이죠. 강아지보다도 못한 그런 굉장히 불우한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위대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위대한 모습?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 그의 시작은 매사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늘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늘 싸워요. 명예욕이 강하고 권력욕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이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이다, 내가 예수님의 우의정이고 내가 예수님의 좌의정이다, 맨날 싸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은 없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 되겠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보시고 현재의 모습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존 웨슬리 기념 성회 진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엄권사님께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승우만 할 때 됐을까? 승우만 할 때 우리 진천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축구하고 그렇게 뭐 별 아이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저희 집 아랫집에 살았던 집이 있었어요. 저희가 2층이었고 2층 빌라였고 그 집은 1층. 근데 거기에 살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희 뭐 어머니하고는 거의 또래죠. 그런데 지난 웨슬리 성회 때 그분이 그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군의원 비례대표에 참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 권사님하고 마주쳤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동교 목사님이 저렇게 잘하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축구하다가 남의 차 긁어먹고
공차다가 그 공으로 다른 차 백미러 맞춰서 부숴먹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 커서 뭐가 되려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 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지? 아마 그분도 저의 그런 말가닥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니까 목사가 된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죠. 가능성. 이 커피 찌꺼기의 가능성.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그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의 신분, 모세와 같이 도망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뀔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의심 많고 충동적이고 권력욕이 강했으나 예수님께 배우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고요. 의심 많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커피박을 보면서 제 삶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뭔가 드러낼 게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커피박 같은 우리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박의 기적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박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대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요.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흉물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패,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덤을 그저 죽은 사람을 내어놓는 곳으로 치부할 때 하나님은 무덤을 부활의 시작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병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난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저 나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 이 지혜라 함은 학함, 이 히브리어로 학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걷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요 80살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며 올려드렸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움에는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책에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숟가락 들 힘은 있으시죠? 그 힘 닿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배우고 듣고 나아가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인생을 걸으며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배우기를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청소년들은 꿈을 꾸고 배워갑니다. 청년들은 도전도 배워야 하죠. 장년들은 뭘 배워야 할까? 장년들은 성숙을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그 지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많은 후손들, 많은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커피박을 한번 보십시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도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 가운데서 이 한국,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습기 제거제를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집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버려질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신다.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혹은 누군가는 나를 쓸모없다고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다운 작품들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커피박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질 커피 찌꺼기가 새로운 작품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성도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하였으니 명철이 있는 자는 지략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향기와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